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성전으로 들어가셨죠. 성전으로 들어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하는 일들을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말라. 성전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상을 엎으셨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고, 성전은 거룩한 곳이고, 성전은 청결한 곳이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을 떠나서 성 밖에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루를 묵으시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다가 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 시장하셨기에, 배가 고팠기에 가서 무화과 과일을 따먹으려고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열려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침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침 일찍이 떠났기 때문에 배가 고프셨다라는 것이죠. 배가 고프면 누구든지 먹을 것을 찾지요. 또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지요. 배가 고프면 막 화를 내는 사람도 있지요. 근데 저는 좀 이상하게 배가 고파도 화가 안 나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고플수록 참는 게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하고 배고픈 거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오늘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다. 그건 뭐냐? 예수님도 하나님이지만 인간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18절과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무화과 나무에,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따먹으려고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거기서 분노를 하시죠. 이제부터 영원히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바로 말라버린지라. 저주를 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여러분들 보고 우리 예수님이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축복받는 자들 다 되고 열매 맺는 자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은 그동안 가만히 보면 늘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잘못한 게 있으면은 북돋아주고, 이랬던 예수님이 갑자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자 그 나무에 대고 저주스러운 말을 퍼붓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럴 수가 있을까? 생전 보지도 못한 모습을 오늘 보게 된 거죠. 그래서 20절에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이렇게 돼 있죠. 이상히 여겼다, 놀랬다. 야, 왜 이런 일을 예수님이 하시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상히 여겼다. 한번 20절을 읽어봐요. 시작.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어떻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가 없으면,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열매가 없으면 열매가 없구나 뭐 이러고 말 것이지, 저주까지 해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게 하는가? 여기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왜 했을까? 여기에는 예수님이 배가 고팠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무화과 열매를 먹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배가 고프신 인간이, 신이지만 하나님이지만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 때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으로만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배도 고프 하시고, 졸리면 주무시기도 하시고, 피곤하면 우물가에 앉기도 하시고, 그렇죠? 그런 우리 인간 생활과 똑같은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존재예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도 연약한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목회자는 배 안 고파요? 굶어도? 하나도 모른가 보네. 진짜 목회자도 굶으면 배고프죠?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신경질을 내요. 신경질 안 내요, 목사? 목사가 신경질 한 번도 안 냈어. 그거 거짓말이야. 내요. 저도 짜증스러울 때 짜증내고, 신경질 낼 때 내고 그러죠. 어떻게 맨날 천사의 모습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한계. 잘하고 싶으나 짜증내고 싶지 않으나 짜증을 낼 수밖에 없고, 우리 예수님도 가서 시장하니까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분노를 내셨어요. 응? 여기에서 보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이런 한계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 예수님이 아침 일찍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떠났다. 그랬으니 길가에 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무화과 나무라도 봐가고 거기서 열매를 따먹으려고 보게 된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이때 당시에 무화과 나무가 길가에 있는 것은 누구나 다 따먹어도 법적으로 괜찮은 거예요. 그냥 따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보고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완전히 저주를 퍼부어버린 거예요. 이런 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상히 여겼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상히 여긴 데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이유가 배가 고파서 신경질이 나서 막 짜증이 나서 막 정말로 그냥 화가 나가지고 이래서 그렇게 분노를 퍼부은 게 아니죠. 여기에는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의미를 알려주고 깨닫고 축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나는 것만 갖고 예수님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헐뜯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 안에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저도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의미를 갖고요. 우리 사역자들이 잘못하면 화 안 낼 것도 의도적으로 화를 내요. 왜? 그 안에는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의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에 잎만 잔뜩하게 있는 것을 보고 무성한 열매를 보고 무성한 그 잎을 보고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나서 저주를 부었다. 이것은 영적인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은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열매. 이 열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내적인 열매가 있고 외적인 열매가 있어요.
내적인 열매는 뭘까요? 우리의 성품, 우리의 그 성격, 그리고 우리의 어떤 말하는 태도, 마음, 이게 내적인 거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귀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세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의 성격으로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옛 모습대로 그냥 10년을 다니도 옛 모습, 20년을 다니도 옛 모습, 성질 부릴 것 다 부리고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남이 상처를 받든 말든 옛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은 10년을 다니든 20년을 다니든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성격 많이 변했지요? 예수 믿고 여러분 남한테 양보하는 거 많이 이렇게 다듬어졌죠? 말도 다듬어졌죠? 이거는 내적인 열매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내적인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면 심판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서 성품이 착한 성품으로 변하고 남을 도와주고 섬기는 성품으로 변하고, 이게 내적인 열매예요. 내적인 열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하고 사람들한테 그럴싸하게 보여도 내가 삶으로 돌아가서 내적인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내 생질과 고집과 내 생각대로 행동을 해버린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이 보기에 입만 무성하구나, 열매가 왜 없지? 우리 예수님이 거룩한 분노를 내뱉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적인 열매도 중요하죠. 또 하나, 외적인 열매는 뭐예요? 외적인 열매는 성령이 충만한 삶.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나아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뭐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하고, 이게 외적인 열매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가 없다면은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 심판을 한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처럼 이런 꼴이 되고 만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거 조금만 줄이면 돼요. 하나만, 너무 줄이지 말고.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열려서, 아멘, 주님 보기에 칭찬받고 교회에서 칭찬받고 성도님들 보기에 칭찬받는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금은 반짝거리죠. 그런데 모든 물건이 반짝거린다고 다 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반짝거린 것을 다 금이라고 주소면은 그 돌멩이만 다 주소. 반짝거린다고 다 금이 아니듯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겉모양만 화려하고 겉모양만 어떻게 뭡니까? 남들한테 드러나고 자기를 덜쳐내기를 좋아하고 이런 신앙을 가진다면 그는 역시 열매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내적인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살인하느냐 살인을 안 했느냐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내가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미 너는 살인한 것이니라. 나는 안 그런 척하면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척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안에 분노가 있다면 그는 열매가 없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열매가 없는 삶은 우리 주님이 인정을 안 해요. 아무리 화려하다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속는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한테 자기가 속는 것이 가장 잘 속아요. 야,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나는 그래도 이만하면 내가 너의 것을 뭐 훔치기를 했냐, 도둑질을 했냐, 살인을 했냐, 간음을 했냐.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을 하거든요. 속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자기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열매가 주님 보기에 없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잎만 무성한 가지를 바라보고 그 잎만 무성한 잎을 바라보고 나무를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내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그 잎사귀를 덜쳐봤을 거예요. 이래도 보고 이래도 보고 자라 잎사귀가 있으니까 내면을 덜쳐보시고, 이 말이에요. 잎사귀에 가려 있는데 우리도 그 과일을 보려면은, 나무를 보려면 잎사귀 사이에 뭐가 있나 이렇게 보잖아요. 그 내면을 보시고. 여러분, 내적인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많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남을 위해서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나눠주고. 할렐루야.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내적인 열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좋은 내적인 사람, 좋은 나무가 돼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죠. 더 나아가 시편에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를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을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선으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허물이 많습니다. 죄가 많습니다. 정말로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압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옛 모습대로 있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정말 자기 안에 이런 못된 죄인이지만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진실로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천국 사람이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이라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내 행위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착한 사람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면 행위와 상관없이 천국을 가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찾다가 없으니까 화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해버린 것이 아니라 신앙이란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화를 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그는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따라해 보십시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신앙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참된 신앙을 가졌는가? 열매가 그 신앙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허위를 부리고 뭡니까? 자기 잘난 척하고, 그래서 아무리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그 열매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칭찬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보기에는 열매가 없구나, 나쁜 열매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주를 퍼부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신앙생활을 볼 수 있는 것은 열매를 보면 알으니라. 열매. 나는 여러분들이 착한 열매가 많이 열려지기를 바라고 예수님 닮은 열매가 많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이하에 보니까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임하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성령이 없는 사역, 성령이 없는 여러분들의 봉사, 기도가 없는 사역, 예수님이 없는 봉사, 내 의로, 내 자랑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열매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빠져버린 화려한 삶은 열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천국의 열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화려하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빠져버린 기도는 열매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빠져버리고 하나님 빠져버리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세워서 야 화려하게 성공했다, 열매가 대단하다, 야 나를 봐라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열매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열매,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가? 여러분의 사역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가? 아무리 화려한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빠져버렸다면 그 안에는 열매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열매. 제가 화기총을 취임을 하기 전에 참 많이 고심을 했어요. 취임 전에 제가 있었던 일을 참 이 취임을 하면서 오늘 이 영상과 포스터 밑에 있지만 여기에는 많은 주님이 섞여 있어요. 기도 속에서 잉태한 겁니다, 이게. 제가 읽어볼게요. 대표회장 취임을 앞두고 화성시 기독교 총연합회 제32회 대표회장 취임하기 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꿇었다. 하나님, 코로나19 어두운 시대에 무슨 일을 하시려고 저같이 어리석은 종을 세우시나이까? 울고 울었다.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 저에게 들려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눈물을 훔치며 울었다. 취임 일주일 전 무릎 꿇는 순간 화성시 800개 교회가 머리에 그려지며 성도님들이 스쳐 지나갔다. 1인 5,000원 후원 헌금 연 1회 머리에 번개같이 빠르게 지나갔다. 1인 5,000원 헌금 800개의 교회 성도들이 함께하면 화성시에 착하고 선한 일이 시작되리라. 깜짝 놀라 눈을 뜨고 멍해졌다. 그 순간 가슴에서 뜨거움이 솟아났다. 하나님, 착하고 선한 일이 무엇인가요? 1인 5,000원 후원 헌금 연 1회 미자립교회 100교회 살리기, 소년소녀 가장 50가정 살리기, 독거노인 가정 50가정 살리기,
백가정 백교회 살리기 운동을 시작하라. 성령님은 내 머리에 그림을 그리며 번개같이 지나가는 음성으로 들려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머리에 그림을 주셨다. 영상, 포스터, 헌금봉투 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임원 목사님들께 연락하여 임시회의를 열었다. 화기총 제32회기는 백가정 백교회 살리기 운동을 하겠습니다. 크리스찬교회에서 1000명의 후원 헌금을 하겠습니다 선포했다. 임원 목사님들은 백가정 백교회 살리기 운동을 동의하고 좋은 일에 가슴이 뜨거워진다며 연석회의를 열자고 하였다. 정경 회장님들을 모시고 연석회의에서 선포하니 만장일치로 동의하고 함께 하시겠다며 힘을 실어 주었다. 나의 마음에 감동이 밀려왔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에 소리치고 소리쳤다. 착하고 선한 일이 진행되었다. 영상 포스터, 헌금봉투 제작, 크리스찬교회 영상팀에 주문했다. 영상 포스터, 헌금봉투 제작이 되었고 감동되어 듣고 또 듣고 보고 또 보아도 좋았다. 감동이 되고 비전이 몰려왔다. 화성시 기독교 총연합회 역사와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 착하고 선한 일이 계속될 것이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년 1회 1인 5,000원 헌금, 백가정 백교회 살리기 후원 헌금 운동, 화성시 기독교 총연합회에 착하고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썼어요. 여기에는 전부 다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작년에 어떤 일들을 목사님들이 하자고 했는데 다 안 됐대요. 그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올해는 새로운 일이 하나님께서 번개와 같이,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을 했죠. 기도는 번개보다 빠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맡으면서 내가 머리를 짜서 어떻게 할 건가 아니라, 문제는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려고, 왜 하나님 어떤 일을 시킬 겁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걸 듣는 사람마다 다 헌금을 하겠대. 뭐 5,000원 많지 않으니까 한다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열매가 없는 기도, 열매가 없는 여러분들의 헌신, 열매가 없는 여러분들의 어떤 봉사,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요. 저도 하나님께서 벌써 마음에 두서 우리 교회 1,000명의 후원을 하겠습니다. 딱 한 것은 열매예요. 열매. 우리 교회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동참을 하고, 우리 교회도 하겠다, 우리 교회도 하겠다. 이건 뭡니까? 전부 다 하나님 안에서 선한 열매가, 성령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 말이. 믿습니까? 성령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그를 저주하자 그냥 무화과나무가 적시로 말라버렸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내적 열매, 외적 열매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열매를 바라보고, 자, 한번 21절과 22절을 더 봐요. 한번 21절과 2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무화과 나무가 내가 저주한 것이 이것이 이대로 된 것을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꾸짖으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 의심하지 않고 이것을 믿으면, 이거예요. 지금 믿으면 무화과 나무 말른 거 이까지 것은 일부분이야.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산을 저 바다로 던지라 그러면 바다에 잠겨버리게 될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믿으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장차 하게 되리라.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란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믿음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줍니까? 아니에요.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이는 하나님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선한 일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믿음은 뭐예요? 능력과 구원과 기적을 끌고 들어와서 그것이 내 안에서 능력이 일어나게 하는 통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은 내 믿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 능력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요. 내가 그것을 믿으면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니, 무화과 나무 이거 말른 거 이까지 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산을 옮겨버릴 수 있는 것도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이게 누가 한다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 능력을 내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 끌어들여 온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거지. 하나님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면, 오늘 뭐야? 믿으면 무화과 나무 이거 말른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보다 더 큰 일도 일어나. 이 믿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찾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믿음, 이 비밀인 거죠. 이 비밀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구하면,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정도 마른 거, 이거는 내가 저주한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산을 옮기면 옮겨줘. 저도 그런 거 한번 경험했어요. 교회가 산 속에다 지었는데 잘 안 돼갖고, 하나님, 사람이 살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이 옵니까? 저 산을 옮겨서 아파트 다 밀어버리고 아파트 지어주세요.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산이 싹 포크레인이 와서 밀기 시작하는데 아파트가 들어서더라고. 할렐루야. 야, 하나님은 믿고 구하면 되는. 구하라 찾을 것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렐루야. 참 기가 막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 이거보다도 더 큰 일이 일어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줄 때도, 문둥병자를 고쳐줄 때도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 이 혈루증으로 있는 여인,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낫을 줄 알고 믿고 만졌더니 능력을 행하시는 이는 누구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믿음은 능력을 행하는 통로요. 우리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 주는, 예수 안에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한테는요, 누구든지 절벽이 있어요. 누구든지 산이 있어요. 누구든지 고통이 있어요. 산 없는 사람 없습니다. 자녀의 산, 경제적인 산, 질병의 산, 그리고 뭡니까? 그 아픔의 산, 미움의 산, 갈등의 산, 싸움의 산, 인간관계의 산. 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저도요, 목사니까 산 없어요? 많아요. 고통 많아요. 고통의 산이 너무나 많아요. 저도 목회를 여기까지 27년 하면서 산이 왜 없겠어요? 그 산을 믿음으로 헐어버리고 또 믿음으로 헐고 또 산이 생기면 믿음으로 헐고, 할렐루야, 기도로 헐고,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어서 헐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이 산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녀의 산도 있고 아픔의 산도 있고, 뭡니까? 파혼 직전에 있는 산도 있고 파산 직전에 있는 산도 있고 감옥에 들어가는 산도 있고. 여러분, 이런 산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면 그 모든 산들이 주 안에서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산을 무너뜨릴 줄 알아야 돼요. 산을 보고 무서워하고 저 산을 어떻게 허나, 이게 아니라 내 문제를 보고 내가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그 하나님께 믿고 간구하면 산이 헐어지리라. 아멘. 산이 무너진대요. 이 산이 강물로 다 던져질 수도 있다, 잠길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뽑으면 금방 노래져 버리나요? 아니에요. 나무 뽑으면 뽑은 순간 죽어, 그거는 놔두면. 그런데 금방, 여러분, 소나무를 뽑아보면요, 뽑아도요 거의 몇 주간은 팔에 살아있는 것 같아요. 금방 안 죽어요. 죽었지만 안 죽은 것처럼 보여, 뽑으면. 그렇죠? 여러분, 나무 뽑으면 뽑자마자 노래져 버려? 잎사귀 두두둑 떨어져 뽑으면? 아니잖아. 살아있잖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간구하면 여러분들이 당장에 안 이루어진다고 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이미 응답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당장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나 소나무가 금방 안 죽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죽듯이,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할렐루야,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면 여러분들의 산이 시간이 가면서 헐어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뚫어지고, 아멘. 산의 터널도 뚫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저도 하나님을 많이 기대해요. 우리 교회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고 27년 동안 흐르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 교회가 빈자리가 없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 아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가 활발하게 이어질 줄 저는 확신해요. 저를 목회자로 세운 이상 안 시켜주겠어요. 안 하려면 왜 시켰어? 그죠? 나는 믿어요.
처음에 저에게 주셨던 그 엄청난 비전과 꿈을 믿어요. 지금도 한순간도 그 꿈을, 비전을 놓은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교실이 꽉 차고 창틀까지 널어 앉았던 그 놀라운 환상은 저에게는 잊혀지지를 않아요. 목숨이 끊어져도 안 잊혀질 거예요. 믿고 흔들리지 말면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무화과나무 잎사귀 마른 건 아무것도 아니다. 산을 옮겨버릴 것이다. 예수님이 한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상상이나 갑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를 통하여 사도들을 보내고 초대교회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대한민국까지 와서 대한민국에서 또 복음을 수출하고 이 엄청난 일을 믿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가정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도 믿고 흔들리지 않아서 산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문제도 믿고 기도하여 산이 허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등의 문제, 미움의 문제, 여러분 어떤 시기의 문제, 질투의 문제, 이런 산들이 주 안에서 기도하다가 다 무너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이보다 더 큰 일, 내적 문제, 외적 문제, 여러분 내적 갈등, 외적 갈등 다 하나님 안에서 무너지고 내적 열매, 외적 열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천사의 성품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용서의 성품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바라면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이런 믿음을 가져서 여러분들의 어떤 산이 바다로 옮겨져 버리고 내적인 성품이 변하고 외적인 성품이 변하고,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외적 내적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일하는 모든 곳에 이 열매가 있기를 바라요. 나쁜 열매, 좋은 열매, 악한 열매, 선한 열매. 아멘. 여러분들은 이미 변화가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봐요. 나는 좋은 나무입니다. 나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쁜 열매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를 맺는 오늘 믿음의 통로, 능력의 사람, 기적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